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완고하지 맙시다. 완고하면 안 돼요. 완고하는 걸 갖고 좀 더 한 발 자죽 더 나가면 하나님은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누구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 믿음도 없는 게 뭐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그냥 맨날 똥만 싸면서 막 무시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 먹을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저거는 너무 고집이 세.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좌파들이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 저 수구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잘못된 거 아니다. 그거는 틀렸다. 그렇게 손짓하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호텔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이고 주일날 아침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막 고집센 유대교 독실한 사람들. 아직도 막 여름인데도 막 두꺼운 시커먼 옷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세 오경만 읽어요. 다른 책도 안 봐.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에서 텔레비를 딱 보면 텔레비가 90%가 영어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인데 전부 그냥 영어가 통용돼요. 그냥 영어로 다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항에 딱 내리면 전부 영어로 해요. 예, 전부 그런데 그 사람,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영어는 생활 중에 있는 사용 언어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영어도 안 배워요. 그냥 성경, 모세 5경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공부하고 그것만 읽고, 또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그 사람들, 그 그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생활비고 뭐고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는 전국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회 자리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의 요직에도 주고, 그래서 그들의 입김이 정부에 아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만들어요.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진짜 뭐래요? 수국골통이잖아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 근데 그 사람들의 입김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 축복한 얘기 있잖아요. 그 축복하는데 뭐냐 하면 너희는 바다에서 모래에서 보물을 캐낼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유대교인들이 정부를 향하여 시추해라, 시추. 지중해 우리 앞바다에다 시추해라. 그 시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된 것을 발견하고 석유를 캐내가지고 터키에 수출해요, 지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막 수국골통이라고 손가락질 할 텐데, 거기에 성경에서 생명을 찾고 다 캐내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보수인 유대교도들을 보고 수국골통이라고 손가락질 안 해요. 제가 만난 사람만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 갈릴리에 이렇게 보통 그냥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돈 많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불도 안 피워야 되고, 걸어 다녀도 안 되고, 돈 써도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은 그냥 1년 되기 전에 호텔하고 예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 퇴근을 가족들 다 태우고 호텔로 가버리는 거예요. 호텔 가가지고 밥 먹고, 그다음 호텔 가서 다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불을 안 피우는 거니까. 밥하는데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밥하는 수고 안 하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 거? 안식일 지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늘 없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놓고는 하늘 없다. 또 이렇게 하고는 이명철이 없다. 이런.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그런 식으로라도 가짜로도 안식일을 지킨다 자기들은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지키려고 하는데, 저 꼴통 같은 보수 유대교인들은 진짜 지금 음식도 안 하고 그렇게 삽니다. 3,5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정말로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 그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많지만, 오늘날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 30년 전에 학교 가면 학교의 아이들 중에 65%가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새로 결혼한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이 65%예요.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도 그 정도 돼요. 3분의 2 정도가 이혼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회에서 이혼 안 하고 부부가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존경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왜? 다 그렇게 하는데 보수니까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뭐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수구 꼴통이 아니고 보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원리를 내가 힘들어도 손해봐도 어려워도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전부 다 트랜스젠더하고 그다음에 뭐 동성애하고 게이가 되고 레스비언이 되고 그렇게 방종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로 태어나 꼭 마음이 여자 같아.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머리 이렇게 짧게 깎는 것보다는 머리 기르는 게 오히려 편해. 그냥 얼굴에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루즈 바르는 게 편하고 눈썹 그리는 게 편하고 속눈썹 길게 붙이는 게 취미가 맞아.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머리 기르는 게 싫어. 꼭 밀어야 속이 편해. 자기가 태어난 거는 남자로 태어났고 태어난 거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속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 호르몬이 더 분비되고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 호르몬이 더 분비되어져서 꼭 그렇게 그런 것 같아도 자기를 절제하고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요 인내요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에 이성이 없고 동물이었다. 그러면 몸이 원하는 대로 트랜스젠더를 한다든지 이런다든지 저런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절제하고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해줘야 돼요? 존경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똑같이 아까 좀 전에 유대인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수적인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 가리고는 영구 없다 그런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우리 여성도들은 또 전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 학생들, 청년들 때 보면 저희들 시골에서 살 때 보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노는데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방 안에서 같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방 안에서 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들이 있냐 하면 어떤 친구들은요 빵구를 붕붕붕붕 끼면서 같이 있는 소리 붕붕 끼면서 노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놈은 빵구를 끼워도 되는데 냄새가 아주 심해. 냄새가 아주 심한데도 지 거는 냄새가 안 심하대. 냄새가 괜찮대. 지 빵구니까 괜찮지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빵구를 끼면서도 미안하다 뭐 냄새도 안 나는데도 미안해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이것처럼 신앙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자기 얘기가 맞다고 막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틀린 줄도 모르면서 막 자기가 맞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냐 하면 말도 잘 안 하다가 한마디 할 때 이게 맞는 말을 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상처 입을까 봐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6절 한번 보시죠. 6절, 7절.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6절, 7절.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부터 하겠습니다. 5절, 날이 나오니까 5절부터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좀 내용이 기는데 같이 읽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첫째,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날이 있는데 이 날도 있고 저 날도 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날도 있고 어렵고 힘든 날도 있다. 그런데 이 날이 행복한 날이 좋다. 힘들고 어려운 날은 안 좋다. 이렇게 각자 서로 그냥 얘기하고 산다. 마음에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좋은 날이라고 좋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라고 안 좋고 이거 아니다. 6절에 말씀하셔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 날은 좋다 그런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이 날은 안 좋다.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날이라 그 날도 안 좋다 그래도 그 날도 무슨 누구를 위한 날이고 그렇죠. 주님을 위한 날이고 6절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맛있게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굶어도 없어서 굶어도 어떤 데는 금식을 해서 굶어도 그날도 주님을 위한 날이라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를 말잖아.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중에 어떤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7절에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만 끝에 가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남는 건 하나밖에 없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었느냐? 주님을 위해서 먹었느냐? 주님을 위해서 안 먹었느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이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있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믿음이 없다. 그래서 뭐냐 하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먹는 자도 믿음 있는 자, 먹을 수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도 믿음 없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 없는 자도 믿음 있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믿음도 없으면서 막 자기가 최고라고 막 떠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대해서 글쎄 모르겠어 이렇게 불신앙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있겠냐 진짜. 야 우리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일하셔. 그럼 에이 진짜 그럴 거야? 에이 그렇게 부정하고 뭐 해도 그 사람 뭐 하지 말라? 막 비난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어떡하겠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여기 우리 신우자 집사님이 있지만 제 기억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어릴 때 기억도 아니죠. 오늘 많이 컸을 때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별로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막 그냥 찾아다니면서 먹은 적이 한 번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데 어릴 때도 똑같아요.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방에 상을 차려놓으면 조만한 할아버지 상이 있고 밑에 좀 큰 상 가족도 먹는 상이 있는데 내가 어릴 때 기억에서는 그 밥 차려놓으면 밥 먹으러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밥 퍼다 놔도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이 번잡스럽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좀 사부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별로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도시락 가지고 다니고 뭐 그거 별로 오히려 무거워서 귀찮지. 뭐 가지고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안 먹는다고 막 해초리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밥 숟가락 씹어 던지고 막 야단 맞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오히려는 뭐냐 하면 밥 들고 다니면서 야, 한 숟가락만 먹어라, 한 숟가락 먹어라 이랬던 기억. 예, 안 그러면 그때는 뭐 요새는 흔한 게 소고기지만 소고기 장조림 같은 거 들고 와서 야, 한 번만 먹어라, 한 번만 이랬던 기억. 뭐 이런 것들 한두 가지들이 기억이 나요. 그건 뭐냐면 만일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거 가지고 막 신나게 두들겨 맞았더라면 혼났더라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기억 속에 그때 그냥 그렇게 사랑해서 고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막 먹이려고 애썼던 그것들이 그냥 뭐하냐면 그냥 고마운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향해서 이 녀석 틀렸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때 교회 다녔었는데 상처 입어서 교회 안 나갔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 큰 믿음의 사람들 보면 나도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 뭐 때문에 상처 입어서 교회 못 나갔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듣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교육되지 않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쉽게 말하면 똥 싸도 좀 치워주고 오줌 싸면 바지 갈아입혀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할렐루야. 예, 그걸 못하고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냥 학생들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청년들은 또 애들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야단치지 말고 좀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뭐라 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 판단하지 마라. 저거는 완전히 광신도야 광신. 이런 표현 하지 마라. 니도 그 경지에 도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서로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앞부분에 9가지 은사 할렐루야 뒷부분에 직분의 은사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좀 오줌 싸고 똥 싸고 좀 그래도 아이고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에 60년 될 것 같아요. 국회의장도 하시고 하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너 어디 있어? 예, 어디 있습니다. 와. 그래서 갔더니 장례식장인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떤 차림이냐 하면 딱 저렇게 우리 세웅이나 정식이처럼 그냥 편한 티셔츠, 편한 옷 입고 간 거예요. 이제 제가. 근데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와, 옆에 와, 이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저를 태우고 장지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 선배 목사님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죠. 그냥 가야죠. 끌려가야죠. 찍소리도 못하고 가야죠.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이 아는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분이 나중에 다 은퇴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모님은 가시고 미국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연세가 그때 한 70 넘고 80 정도 돼. 정말로 이렇게 허리도 다 휘어졌던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 서서 저를 데리고 있으니까 제일 앞줄에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고개도 못 들죠. 옷을 장례식장에 그렇게 입고 갔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을 보니까 양복 바지가 고장 한 거예요. 때가 묻어가지고.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지고 소변도 제대로 못 보시니까 바지가 다 얼룩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옷을 입고 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존경받았던 분들, 참 대단하셨던 분들이 연세 드니까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초라하구나. 그때 제가 그때 나이가 28, 9, 그 정도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 가지고 막 그냥 손가락질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모여서 하다가 보면 손가락질 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손가락질 보다가는 2번, 3번 덮어주고 2번, 3번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이 그게 무슨 삶이냐? 주님을 위한 삶이다. 나는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하고 나는 얼마든지 비난하고 나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저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도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니는 왜 그렇게 잠만 자냐? 졸기만 하냐? 너는 맨날 찬송도 안 하냐? 맨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다 품어주는 거예요. 찬송을 좀 못해도 품어주고 이래도 품어주고 저래도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은 샘물같이 자꾸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작아지고 척도돼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큰 자든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연약한 자를,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또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금식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딛고 한 발자국 성장하고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